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십계명의 제2계명 우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왜 우상을 숭배할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 내면 깊숙한 곳에 두 개의 기둥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두려움과 욕망, 두려움과 욕망이라는 두 개의 기둥 때문에 그 기둥이 넘어질까봐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첫째의 기둥, 미래, 건강, 돈, 자녀, 노후, 그리고 있는 것에 대한, 소유한 것에 대한 잃어버림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둘째는 욕망인데 이 욕망의 기둥은 더 갖고 싶어하는 탐심을 말합니다. 이 욕망은 만족이 없는 가운데 끊임없는 욕구만 작용할 뿐입니다. 인간은 이 두려움과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절하지도 말아라, 그것에게 섬기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우상 숭배를 경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지도 말아라, 절하지도 말아라, 그것을 섬기지도 말아라, 이거는 자꾸 경계하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우상 숭배를 경계하고 멀리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위한 것에서 경계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을 경계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를 피할 수 있는 길입니다. 모든 우상은 사람이 만들기 시작합니다. 누가 만든다고요? 사람이 만듭니다. 우상은 본래 그냥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요. 그 사람은 우상을 만들 때 목적이 있게 만듭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복을 받기 원한다거나 자기 자신을 지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누구를 위하여서? 너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리의 두려움을 달래기 위해서 우상 만들지 말아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도 만들지 말아라. 그것은 땅 아래에 있는 것이든지 땅 위에 있는 것이든지 물속에 있는 것이든지 그 어떤 형상을 닮은 것도 만들지 말아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상은 다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더라고요. 창조적으로 만들어도 짐승들을 막 섞어 놓는다든지 짐승의 뿔을 섞어 놓는다든지 사람 모양을 만들다든지 사람하고 짐승을 만든다든지 자연의 형상이든지 산과 바다의 형상을 이거를 형상화시킨다든지 이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출애굽기 32장에 나타납니다. 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시내산에서 오늘 우리가 배운 이 십계명의 말씀을 두 돌판에다가 새겨가지고 모세에게 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걸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다가 딱 마주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절하고 있는 겁니다.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하고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방금 전에 십계명 두 돌판 거기다가 말씀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우상을 새기지 말아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말씀 받고 내려오는데 내려오자마자 지금 우상 만들어서 우상 섬기고 절하고 있는 거예요. 참 속이 터질 노릇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오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내려올 때에 너무 늦게 내려왔어요. 자기네들이 생각한 한계치가 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더디 내려오니까 이 사람들 마음속에 불안하고 조급증이 생겨났습니다. 이제 우리 모세 믿고서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모세 없으면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모세가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계심을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상을 만들자. 그게 뭐예요?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고 싶다.
나쁜 의미예요? 좋은 의미예요? 좋은 의미예요. 좋은 의미. 모세가 없어 불안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하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할 신.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만들재요? 우리를 위하여. 참 기가 막힌 겁니다. 하나님이 제2계명을 주실 때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랬는데 내려오자마자 딱 봤는데 우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아론이 우상을 만들어 준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같은 시간 땅 시내산 아래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섬김의 모양이 있다면 그것이 나를 위한 섬김인지 하나님을 위한 섬김인지 한 번쯤 점검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 주셨어요. 근데 그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고마워가지고 감사해가지고 갚을 길 없는 은혜, 어떻게 내가 조금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섬겨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다면은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섬겨야 이게 우상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섬기다 보면은 내가 어떻게 섬겼는데, 내가 얼만큼 했는데, 내가 그래서 서운해가지고 섭섭병 걸리면 결국엔 내가 어떻게 했는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신앙생활했다는 사실 깨닫기 바랍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요, 우리 내면에 그 기둥이 딱 쓸 때가 있다고요. 내가. 근데 이 기둥을 허물어뜨려야 돼요. 이 기둥을 무너뜨려야 돼요. 나는 본래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고 나는 죄악 가운데 진노받아 지옥불 떨어져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간신히 구원해놓고 물에 빠진 거 살려놨더니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보따리 내놓으라는 거예요. 보따리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른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아까 이런 찬양 불렀어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이 신앙이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도 내 만족으로 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와가지고도 은혜만 뻗었다. 와가지고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다. 아니에요. 내 만족으로 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는 하나님 앞에 갚을 길 없는 그 은혜.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그랬고 하나님이 제사 그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받기 원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은혜 받는 줄로 믿습니다. 혈류증 여인이 38년 됐잖아요. 근데 여자가 혈류증 걸렸다는 거는 이게 조금 불편한 스토리인 거예요, 이게. 예. 여자가 이제 계속 이렇게 피를 흘리는 거예요. 생리가 이게 멈추질 않는 거죠, 이게. 그 삶이 항상 조심스러운 거예요. 근데 38년이에요. 근데 이거 계속 그러면은 빈혈이 오잖아요. 삶이 너무 기운이 없고 무기력한 거죠.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 만나면은 내 병이 고침받을 줄로 믿은 거예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무리가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가지고 자기가 주변에서 맴돌았어요. 그런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좀 만져야겠다.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고침받을 수 있겠다. 그 마음 가지고 사람들 삐죽고 들어갑니다. 그 마음 가지고 사람들 삐죽고 들어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싹 한번 잡은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내 옷을 만졌냐는 거예요. 누가 내 옷을 만졌냐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 보다시피 지금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 옷자락 만진 사람 찾으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니다. 지금 나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갔다. 누가 내 옷을 지금 잡았다. 내 옷을 지금 만졌다. 그때 한 여자가 너무 죄송스러워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예배는 주님 만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나면 육신의 질병이 치유됩니다. 주님 만나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님 만나면 삶을 초월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만나러 나와야 돼요. 아멘입니까? 집사 만나러 소식 궁금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 내가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주님 만나러 나와야 은혜 받고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나를 위해서 나오면 안 돼요. 나를 위해서. 그러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습관도 우상이 된다니까요. 그 습관도 우상이 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주님 은혜에 고마워서 빚 갚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나를 찬송하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찬송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고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봤을 때는 살아갈 이유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찬양하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이 찬송은 슬플 때도 좋고 기쁠 때도 좋은 게 찬송인 것 같아요. 늘 삶의 자리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게 하고 입 가운데서 찬송을 넘치게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좋은 의미에서 시작된 것도 경계해야 됩니다. 좋은 의미에서 시작한 것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인간이 어리석게도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 만들어 놓고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겁니다. 반면에 우상을 만들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우상을 만들면 눈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가면 항상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그걸 만들어 놓고 예배드리고 제사하면은 더 이게 좋은 거예요. 시청각적인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 입장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우상 숭배는 어리석은 거예요.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상은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들,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들에 불과합니다. 입이 있어도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코가 있어도 아무것도 못하는, 근데 그걸 만들어다 놓고 그것 앞에서 뭔가 좀 일을 이루어내달라고 이제 부탁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6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상을 의지하는 것이 헛된 것이다 라는 걸 너무나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46장 6절에서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덜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초서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낸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가 목적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머니에서 그걸 쏟아내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걸 만드는 것을 통해서 거기에서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그거 만들어 받자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그걸 도와줄 사람도 도와줄 능력도 없고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십자가 형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교육적인 도구로 사용하고 있어요. 십자가 내가 처음 봤을 때 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은 그 이스라엘 국경에 마주한 요르단이 있습니다. 요르단에 가면은 느보산이 있습니다. 느보산이 무슨 산이냐면은 모세가 죽은 산이에요. 모세가 120살 살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죽습니다. 저기 느보산 꼭대기에 놋뱀을 형상으로 한 장대가 저렇게 서 있습니다. 저 놋뱀을 형상으로 한 저 앞에 하늘이 보이지요? 저 하늘 아래 저기 시커멓게 보이는 형상이 산입니다. 산. 저 산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저 너머가 바로 가나안 땅이고 저 너머로 걸어보면은 예루살렘 또 베델 세겜 다 저쪽 방향으로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자리에 가면은 써 있어요. 몇 킬로 가면은 예루살렘, 몇 킬로 더 가면은 사해바다, 몇 킬로 더 가면은 뭐가 있다고 다 써 있습니다. 근데 저 자리에서 모세가 다 봅니다. 가나안 땅을 다 봐요. 그리고 저기서 죽어요. 근데 모세의 무덤은 지금까지 그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모세의 무덤이 만약에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를 성지순례 자리를 만들어놨을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거기 가가지고 모세한테 기도 부탁했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 카톨릭 성도들이 마리아한테 가가지고 부탁하잖아요. 모세 무덤이 지금까지 있다면은 모세한테 지금 가가지고 성모 마리아보다 더 많이 이용당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모세는 자기 무덤을 남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도 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만드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형상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 아기 예수 형상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 십자가에다가 예수님 매달아 놓는 이유가 뭐냐? 그거 보고 더 잘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예수님 십자가 이렇게에다가 매달린 예수님 놨는데 십자가가 이렇게 삐뚤어져 있다. 아니면 십자가가 떨어져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큰일 났다고 생각할 겁니다. 왜? 예수님이 삐뚤어져 있고 예수님이 지금 누워 있으니까. 빨리 가가지고 저 예수님 바로 세워놔야 되고, 저 만약에 십자가에 예수님 달려있는데 저 십자가에다가 누가 껌 붙여놓고 휴지 걸어놓고 그러면 큰일 났다고, 난리 났다, 우리 벌 받게 생겼다, 그러고 저거 신성시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는 말씀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자기를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백성이 자기를 영접하지 않았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했거든, 예수님이. 근데 안 믿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데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손에 쥐고 이 십자가 없으면 불안해하는 거는 이건 우상인 거예요. 살아가면서 십자가는 신비의 능력의 형상이 아니라 범죄한 인간이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각하는 도구로 인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이 순서가요, 우리가 신학시대의 예배 순서는 성경에 없습니다. 사도신경해라, 지기도문해라, 찬송 몇 곡 부르고 기도하고 봉헌 헌금을 드릴 때는 그때 봉헌송을 불러라, 이런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는, 신약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이렇게 규정을 갖고 내가 생각한 시스템을 이렇게 이루어져야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영광받으면 그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징계로 불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장대 위에 노뱀을 매달고 쳐다본 사람마다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쳐다본 자마다 살 것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노뱀을 쳐다보면은 살 것이다 그랬는데 진짜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노뱀을 버렸을까요? 안 버렸을까요? 아까 우리가 아까 그 사진, 그 노뱀의 형상을 버렸을까요? 안 버렸을까요? 안 버렸어요. 출애굽하고 언제까지 안 버렸냐면은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때까지예요. 언제까지? 히스기야는 언제 때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이 몰락해 갈 때 사람이에요. 역사적으로 수백 년이 지난 상황 속에서 노뱀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노뱀을 바라보며 사니까. 히스기야 18장 3절에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으로 그것을 두고 예배를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신비한 효능을 나타낼 줄로 알고 병들면은 거기 앞에서 그 노뱀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한의사협회 마크 보면은요, 거기에 노뱀, 이게 뱀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거 고치는 능력은 이 노뱀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이렇게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고치는 능력은 노뱀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말씀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이렇게 성전이 생기기 전에 저 지하실에서, 여기 지하실이 있었잖아요. 지하실 그 건물에서 예배 드릴 때 이 뒤에다가 보자기 하나 붙여놨었어요. 왜냐면 여기가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그리고 여기 공사가 시작하고 나서 또 두부마을 갔잖아요. 두부마을 갔을 때도 거기에 뒤에 민속 그 그림이 그려져 있어가지고 애들 제기차기하고 여자들 뭐 창포모래 머리 감고 이게 이 벽면에 붙어 있어가지고 보자기 큰 거로 여기를 가렸어요. 그 이제 노란색 보자기, 파란색 보자기 그거 가지고 여기다 가려놓고서 예배 드렸잖아요. 기억나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보자기는 우리 세움교회의 귀중한 물건으로 다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다가 여기다가 그 보자기 항상 깔아놓고 예배 드리래.
아니 진짜로 그렇게 얘기했고 또 집사님들이 얘기하니까 공감대가 또 형성이 됐었어요. 이거는 역사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 시초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 얼마 전까지 여기 성만창 할 때 그거 여기 테이블 보러 여기다 두고 사용하고 그랬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은 천이에요. 보자기는 보자기예요. 보자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보자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도움이 됐다면 그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신비성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 또는 기도응답 받을 때 어떤 사람이 만약 촛불 켜고 자기 혼자 집에서 기도했다고 해봐요. 근데 촛불 켜고 기도하니까 응답 받더라. 그러면 이 사람은 촛불 안 켜고 기도하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거든요. 그럼 그것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초를 의지하게 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 어떤 거를 놓치지 못하는 거,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3절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수거성의 우물가의 여인과 주님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각 사람을 조금씩 만져요. 안 만지는 것 같지만 다 만져요. 아멘입니까?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랑비에 옷 젖듯이 다 조금씩 젖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고 나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걸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5절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질투하는 하나님. 히브리어로 질투하는 하나님은 엘칸나라고 말합니다. 엘칸나. 따라합시다. 엘칸나. 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이에요. 칸나는 질투라는 말입니다. 이 칸나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열렬히 질투하다, 열렬히 시기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애증 관계를 하나님은 열렬히라는 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열렬히 사랑한다 이거예요. 옛날에 휴대폰 나오기 전에 삐삐가 있었을 때 열렬히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어떻게 표현했냐면 102 4444. 이건 무슨 의미냐면 열렬히 사랑하다 죽겠다는 거예요. 이런 거 안 해봤어요? 안 해보셨구나. 우리 연애할 때 그랬어요. 네. 유영아 사모한테 102 4444 그러면 이제 열렬히 사랑한다 이거예요. 네. 뭐 저쪽에서 또 그럼 또 보내 그러면 4444 그러면 죽도록 사랑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또 네.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 때가. 네.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래요. 나 말고 다른 거 만들어 놓고 나 말고 다른 거 사랑하면은 나는 그거 나를 미워한다라고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연인이 어떤 배우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여자, 다른 남자 기웃거리고 그것에 관심 갖고 그거 사랑하면은 당사자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근데 그러면 당사자는 뭐라고 느끼냐면 나를 미워하는구나. 나를 미워하는구나.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미워한다라고 내가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은 그거를 경계하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걸 경계하래요. 오늘날 복음주의적인 기독교 강연자 제이 존이라는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쉬운 것은 5가지 정도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 자연과 같은 우주 만물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강아지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강아지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를 자기 가족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오늘날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가족 다 나를 반기지 않는데 우리 강아지는 나를 반기고 나를 사랑하고 나한테 배신한 적이 없대. 내가 밥을 주면은 밥 준다고 고마워하고 물 주면 물 준다고 고마워하고 그래서 얘는 항상 나를 만나면은 내가 준 만큼 쏟은 만큼 나를 사랑해 준대. 그런데 내 가족들은 내가 쏟은 거에 비해서는 날 사랑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서 사랑의 대상을 이 가족이 아니라 누구한테 옮겨요? 강아지한테? 근데 여러분 이것도 지나치면은 이게요 하나님의 이 관계 속에서도 이게 개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개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중에 자연과 같은 우주 만물, 그건 우리한테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그랬어요. 다스리고 통치하고 관리하라고 그랬지 그거를 하나님의 높은 자리 위에다 올려놓고 떠받들면 안 된다 이거예요. 두 번째, 쾌락, 즐거움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즐거움이 웃을 일이 많아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즐거움을 뺏어가는 분이 아니고 희락의 은사라는 것도 있어요. 희락의 은사.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주는 기쁨 외에 영역이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도 즐거움을 빠져들 수게 있게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이 쾌락적인 요소들이. 근데 그것이 너무 즐기고 너무 빠지다 보면 하나님보다 넘어가는 수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건강입니다. 건강과 아름다움의 기준을 요즘에는 날씬함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가장 큰 부작용은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뚱뚱한 사람은 뚱뚱한 사람 나름대로, 마른 사람은 마른 사람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빚어 만든 거예요. 코끼리가 만약에 날씬하다, 코끼리가 아주 홀쭉하다, 그럼 우린 충격받을 거예요. 코끼리가 기린 같아, 그럼 충격인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네 번째는 권력이에요. 권력. 사람들은 누가 어느 자리에 올랐는지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지난번에 선거도 자기가 관심 있는 사람은 날 꼬박세고 지켜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이 그 권력의 자리가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소유욕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좋은 것을 갖고자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 물건이 쌓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안 쓰는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하고 그냥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옷장을 보고서 와이셔츠를 다 버렸어요. 와이셔츠 한 10년 이상 된 와이셔츠니까 목에 이게 다 이렇게 누렇고 까맣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살이 쪄가지고 뭐 옷이 맵시가 안 나니까 다 버렸어. 다 옷걸이에서 다 빼서 다 내려놨어요. 다 내려놓고 여보 이거 다 버립시다.
그 우리 집사람이 그럼 그러자고 그러더라고요. 다 버려놓고 제가 다시 다 걸었어요. 다 걸어놓고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보 이거 새벽 예배 때 나갈 때 한 번씩 입고 그냥 버리자. 아니 세탁된 거 걸어놨으니까 아까운 거야. 그래서 근데 여러분 제가 개척을 앞두고 성지순례 한번 가보고 싶어가지고 성지순례 갈 때 20일 넘는 일정이기 때문에 가방 2개 짐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갔는데 항공사의 실수로 이 가방이 제대로 도착하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그 가방 찾는데 한 15일 걸렸나 봐요. 근데 우리가 15일 동안 뭐 갖고 살았냐면 핸드폰 충전기 하나, 입고 있는 옷, 속옷 이거 한 벌, 아래 속옷, 겉옷 한 벌, 그리고 핸드폰 하나, 여권 하나, 신용카드 한 장, 딱 이렇게 손에 들고 있었어요. 15일을 버티고 나서 15일 만에 가방을 찾았는데 이 가방이 너무 짐스러운 거예요. 짐이 짐스럽더라고요. 왜? 15일 동안 그거 없이 살았거든요. 그거 없이 살았어요. 근데 가방 큰 거 2개가 나타나니까 이건 너무 짐스러운 거야. 그래서 그 가방에 있는 거 중요한 거 빼고는 다 선교사님 주고 왔어요. 너무 짐스러워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딱 서면은요 집도 필요 없고 차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더라고요. 조금 더 세게 얘기하면은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여러분 우리가 시한부 인생인 거 알아요 몰라요? 지금 짝깍 하면서 내 수명이 짧아지는 거 알아 몰라요? 내가 여러분 붙들고 있는 만큼 여러분의 수명은 다 지금 소멸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미안한 건데 여러분의 영혼은 더 풍요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계를 놓고 살아가면은 너무 은혜가 되는데 내가 무한정 살 것 같은 거야. 그 내가 들고 있는 거를 아껴가지고 끝까지 써야 될 것 같아. 근데 내가 몇 날 못 사는 사람이라면 그거 아끼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가 누리고 소유한 거 아무 소용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맛이 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시한부고 내가 다 털어놓고 가야 된다. 내가 다 털어놓고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너무 고마운 거야. 왜? 하루 더 살았으니까. 별로 은혜가 안 되나 봐요. 죽는 얘기 한다고 그래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날을 놓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만나는 날. 5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갖다 놓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이 죄를 당하는데, 죄값을 당하는데 언제까지? 3, 4대까지. 여러분 내가 잘못하면 내 죄 때문에 언제까지? 3, 4대까지. 증손자, 고손자 볼 때까지 그 집안은 잘못된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6절 말씀 읽어봐요. 6절 말씀 읽어보면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3, 4대까지의 저주랑 1000대까지랑 붙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참 희한해요. 살아가면서 좋은 게 눈에 들어오지 않고 나쁜 게 눈에 들어와.
살아가면서 좋은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고 나쁜 소리가 귀에 들어와.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러면 3, 4대까지 저주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해. 십계명 만들지 안 해놓으면은, 십계명 안 만들면은 좋은 거 아니냐. 만들어 놓고 우리를 저주하려고 하는구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지키고 하나님 사랑하면 복을 언제까지? 1000대까지. 1000대는요 100년씩 하면은 10,000년이에요. 50년씩 하면은 5만 년이구나. 50년씩 하면 1000대면 5만 년. 100년씩 하면은 10만 년. 여러분 5만 년 동안 축복받는다. 영원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거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면 영원토록 복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올가매는 게 아니고 복 주시려고 하나님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러 나와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상숭배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나는 우상을 숭배하듯이 신앙생활하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갖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한 신앙, 나를 위한 어떤 섬김, 나를 위한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고마워서, 하나님 사랑에 고마워서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전에까지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앞으로는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실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